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뭘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개혁될 게 뭔지 하나하나 그슬 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주시는 거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삶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문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성장의 배경이 무엇이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문제 속에 이게 영적 문제라는 말만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복음이라는 부분이 우리 속에 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전혀 안 바뀌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보세요.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안 읽었지만 지금 6장에 와서는 뭘 자꾸 얘기하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예요. 껍데기.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보여지고, 그렇죠? 내가 막 구제하고 내가 막 기도하는 게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면 내가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구제했어? 그러면 드러내지 마.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 네가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지요. 자기 하는 행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 상은 이미 받았대요. 왜 상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받은 걸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벌써 이미 상을 받았어. 무슨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 받은 게 없는데요. 사람들이 널 인정하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산 거잖아.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이 진짜 세상을 향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될 인생이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것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뭘 돌아봐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왜 그런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하는 행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의로우니까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니까. 또 근데 자기의 그 정죄와 비판으로 또 자기들 또 얽매요. 왜 얽매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또 자기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매이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은밀하게 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이게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흑암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두고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막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요. 그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내가 성장할 수 있던 배경들, 내가 받은 상처, 내 속에 숨겨지는 문제들, 그렇죠? 그 문제 속에 영적 문제가 탁 걸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보고 복음으로 내 삶을 자꾸 재해석하고 복음 속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그 문제에 묶인다니까. 그래서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뒤집으셨다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누려야 돼요. 외식하고 보여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짜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속에 복음 하나가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삶을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사단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붙잡히니까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체질과 모든 것들이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자꾸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외식을 자꾸 버리라니까요. 뭔가 나 위주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내가 하는 대로 돼야 되고, 이거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자꾸 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들은 이거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건 안 해? 그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감사한 거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시간 빼고 있으니까요. 또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 중에 나를 새벽을 깨우 기도하기 감사한 거지, 남을 정죄하고 니네가 안 나오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은혜, 그게 은혜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럼 그거에 감사하고 그게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오히려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진짜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복음의 언약을 뿌리내리고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라니까. 더 이상 사단의 통로가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붙잡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뭔가 많은 내용을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많은 내용을 중언부언하고 뭔가 많은 걸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딱 붙잡고 정확한 걸 딱 해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길게 하고 뭔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뭔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딱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물어봤을 때 기도를 가르친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라니까. 근데 그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게 예수님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체는 내 이름을 내걸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셔서 그 이름을 붙잡고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거룩이란 자체가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란 자체도 구별된 거거든요. 거룩한 자예요. 그렇죠? 성전도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기도로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높였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거룩한 삶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내 찬양도 내 기도도, 그렇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렇죠? 주의 삶이 내 삶과 현장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야지요. 왜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창세 3장 이후로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지만 이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지구 가운데 출현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만 놓치도록 사단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김 집사님, 김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서지 않으면 사단은요, 장로님의 배경, 집사님의 배경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에 흘러온 모든 배경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 나는 숨기고 있지만 사단은 내 인생의 상처가 뭔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공격하다니까 사단은 지긋지긋해. 그렇죠?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딱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흑암의 나라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금 왜 이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한참 난리 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N번방, 음란물 때문에. 그렇죠?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 봉사활동도 하고요, 막 애들한테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해요? 다른 거 하고요. 흑암 아니에요, 흑암. 세상이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람들은 아이씨 저 인생이 왜 저럴까? 아니요. 그건 드러난 것 뿐이지. 그렇죠? 그 속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가문의 배경과 그 상처가 그 인생 속에 정신 문제로 남아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그 안에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요?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이기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돌변할 줄 몰라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을 막 죽이고,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사기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멀쩡한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빛을 비추는 증인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객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테러범이 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아무 죄를 안 졌어도, 그렇죠? 그 안에 테러범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어느 비행 조종사는요,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태우고 자살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거기 타고 싶어 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하시지요. 나는 전파자가 아닌데 이 사람 숨기고 있다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걸린지 모른다니까. 그렇죠? 걸리고 있다가 그 접촉한 사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싶어 걸려요. 우린 그 사람들 엄청 욕하지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어 그렇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것만 봐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니면서 흑암 계속 꺾고 계시라니까. 하나님, 이 제주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거짓으로 묶여있는 현장, 무너져 있는 정신, 숨겨져 있는 문제로 가득한 상처로 묶여있는 현장, 그렇죠? 그 상처가 묶여서, 그렇죠?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는 상태, 그 상처에 묶여서 사람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걷어낸다니까. 그게 지금 이 속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깊이. 그죠? 진짜를 알아야 돼요. 우린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안타깝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그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먼저 세우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틀리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유 목사님, 우리 이단이라고 달을 잇자. 그렇죠?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왜요? 이 시대 문제가 뭔 줄 알고, 현장의 문제가 뭔 줄 알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복음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이 딱 생기니까 그에 따른 모든 거 들춰내니까 또 난리야, 난리. 제2, 제3의 피해가 막 생겨요. 그렇죠? 다 생긴다니까. 왜? 그들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들도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짜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거기에 가지고 또 제2의 제3의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줘야죠. 진짜 이 시대적으로 꼭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해야 돼요. 흑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내 삶의 현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명 얻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것을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문제가 내가 잘난 걸 드러내놓고 이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 속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누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인도받으시라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거. 세상 것에 비교해서 눌리지도 말고요. 내가 세상 것에 조금 잘났다고 막 그만하지도 말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도록, 이미 그 부르신 자리에 이미 부름받은 자라니까. 오늘 당당히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겠어요? 일월 양식 하루 한 끼를 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미래 내가 책임질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가 네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꾸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인생의 욕심을 들여서 그것을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 인생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 안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신적인 것 가지고도 우린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있는 삶의 문제 속에 묶이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 다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렇죠?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예요? 우리 죄가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그러면 자꾸 착각하는데 죄는요 원죄예요. 원죄. 이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해요. 그 죄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뭐예요? 자범죄예요. 그렇죠?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짓는 죄예요. 이 원죄는 뭐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라니까.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을 말해요. 그렇죠? 결과.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초상의 죄가 있어요. 초상의 죄. 분명히 성경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 우리 조상들도 자기들이 모르게 지었던 그 죄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죄.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뭐해서 사해졌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우리의 죄가 어디서 해결받았음을 알면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다니까. 그렇죠? 내가 탕감받았다. 내 인생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가 어느 날 다 탕감받았다.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어요.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이 다 풀렸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뭐 했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는 하나님 내가 뭐만 죄를 졌어요.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복음 앞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 맞고, 우리가 회개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하고 내가 막 가서 내가 죄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회개라는 말은 뭐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내 현실에서 믿지 않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 관계, 내가 물질 모든 거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는 안 믿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염려, 근심에 묶여 있었네요. 그렇죠? 염려, 근심에 묶이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또 인본주의 쓰게 되고, 염려, 근심에 묶이니까 흑암의 역사게 되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알아진다면 기도 시작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또 염려, 근심에 묶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또 여기 묶여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내 인생을 돌이키기, 이게 회개지. 그렇죠? 내가 사람한테 뭘 했어,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이미 모든 죄 안에서 끝난 부분이라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인생. 근데 내가 어디서 그걸 탕감받은지 알아야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인생이 돌아오다가 자기보다 적게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 가서 얘기하잖아요. 네 나한테 왜 빨리 빚 안 갚냐 이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면 작은 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것인 것처럼 거기에 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전에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어떤 자요? 시험하는 자야. 시험하는 자.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고 뭐 갖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안 한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렇죠? 내 명예욕 가지고. 또 뭘 가지고 해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시험하는 자. 그렇죠? 욥기가 하면 욥이 어땠어요? 욥이 사단이 시험을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감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도 인정했다니까. 욥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래요? 봤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사단이 찾아왔는데 욥이 딱 하나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늘 근심 염려. 그걸 가지고 건들잖아요. 시험하는 자 사단.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한다는 말은 사단이 지금 역사고 시험하는 자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버금가려고 하는 게 악이라니까요. 사단은 악한 자, 흑암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싸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 축복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주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해야 한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 그 축복과 응답 안에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이 부름받았고 제가 부름받았고 그 응답 앞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모든 외식하는 자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뭐래? 14, 15절에 용서하라잖아요. 용서.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딱 가르쳐 놓고 그 뒤에 뭘 얘기를 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대요. 아니 기도를 가르쳐 놓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면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만 커 보여요? 내 눈에 네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지 그걸 모르면 다 내 기준에 묶여서 내 기준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디서 용서받았어? 네가 지은 죄가 뭔데? 자꾸 기준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인 게 기준이 아니니까 육신적인 기준에 묶여서 그렇죠? 딱 매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묶여 있는 그 부분들 빨리 푸셔야 돼. 그렇죠? 이게 빨리 풀어야 돼. 이게 평생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의 응답과 내가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져야 내 마음이 풀려요. 또 하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빨리 풀린다니까. 그래서 진짜요, 내 속에 사람과의 얽혀있는 문제 있는 부분들을 빨리 풀으세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 얽혀있는 이 부분들, 나도 풀지 못하는 내 자존심, 내 상처, 그렇죠? 이게 흑암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발목 붙잡고 있는 거. 그렇죠?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 자라온 배경이잖아요. 내 속에 숨긴 상처잖아요. 그렇죠? 상처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상처, 그게 나도 모르게 잠식돼 있다가 그게 커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영적 문제는 성장을 안 한다니까. 상처는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커서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이 부분들 캐치했다면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 진짜 가치 있는 전도자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진짜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복음에 맞게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답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풀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운동과 복음의 운동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주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의당 계신 권사님과 육지 있는 집사님,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